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거듭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도 다르고 관심사도 달라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는 관심사는 이 땅이 아닙니다. 육신의 행복도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의 관심사는 예수님에게 있고 천국에 있고 하나님 나라 은총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직 땅에 있어요. 돈에 있습니다. 육신이 즐겁고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온통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요즘 전 세계 경제가 너무 휘청거리고 있고 경제 때문에 무너진 정부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문제가 중요합니다. 나라 경제가 무너지면 그 정부는 못 버팁니다. 선진국이 되면 경제 문제가 아니더라도 신뢰와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그 정부가 무너집니다. 만약에 버티면 국민들이 무너뜨립니다. 국민을 이길 지도자도 없습니다. 정권은 정치가 이기는 것 같지만 더 권한적인 힘, 조건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릇도 안 되면서 다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왕에는 관심도 전혀 없는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한 일들이 있었어요. 한때 예수님이 임금이 될 뻔했습니다. 그것도 군중들이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주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었죠. 뭐 때문에 임금 삼으려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어떤 사건 이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오병이 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걸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자 저 예수님을 임금 삼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 먹을 걸 해결해 주지 않겠냐. 당시의 백성들은 노마 식민지 상태였고 또 등치 먹은 사람도 너무 많고 서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라가 뒤집어져 가지고 혁명이라도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을 먹이셨으니 백성들이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 군중들을 뒤로 가고 홀로 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얼마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겠어요? 배가 고파서 또 찾아온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예수님이 떡을 안 주고 이상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사람들의 관심사는 떡이에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선진국이 돼서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가끔 가슴 아픈 일이 생기죠. 잘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새 모녀가 극단적인 시도를 해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정말 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주고 싶은 거는 다른 거였어요. 육신의 떡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설교한 대로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들은 기적의 빵이 아니었고 하늘의 생명이었어요. 영생이었습니다. 땅의 생명은요, 떡을 잠시 먹으면 지탱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늘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서 한 설교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의 만나를 먹었지 죽었냐 안 죽었냐 물어봤어요. 다 죽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기적의 빵을 만들어 준들 그건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거는 영원한 생명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불교와 유교에 영이 있습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에 살리는 영이 있습니까? 진리라고 자처하는 과학과 철학에 살리는 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육은 예수님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든 종교나 너희 철학이나 과학 살리는 영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까? 이제 가을이 오니까 다 과일도 곡식도 다 이제 연거려 가죠.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젖먹이 신앙인지 제가 예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해 보세요. 그 점검해 보면 내가 젖먹이 신앙인지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요. 첫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면 장성한 사람이에요. 이건 우선순위를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런데 내 인생은 내 것이다. 하나님은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내 앞에 우선순위에 둘 수 없습니다. 젖먹이 신앙입니다. 점검하시면 돼요.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장성한 믿음입니다. 그는 여전히 십자가는 그냥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비우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산다? 젖먹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아직 철이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고 열심히 일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말씀,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장성한 신앙이에요. 뭐 입술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천국을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화 관심 없어요. 여전히 땅 사고 집 사고 돈 많이 저축하고 땅의 보화를 계속 쌓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젖먹이 신앙입니다. 철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집에 있으나 아버지께 예배 드리러 오거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요. 주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아멘이면 장성한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별로 관심 없어요. 예배당에 그냥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령한 양식 무엇인가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젖먹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했냐면, 어린아이들이 놀기를 좋아합니까? 공부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아주 공부하기를 좋아했습니까? 놀기를 좋아했습니까? 양심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놀기를 좋아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잖아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즐겁게 노는 데는 정신이 팔려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관심이 없다? 젖먹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종종 부탁한 거는, 나이 60이 넘어간 사람들은 음식 그냥 함부로 드지 마시고, 입이 땡기는 대로 드지 마시고. 얼마 전에 내 친구 목사 조기 은퇴했는데 안면마비가 와서 서울로 치료받으러 왔어요. 내가 그 친구 목사 밥 먹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70이 다 되는데 일주일에 4번 라면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이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빨리 죽이고 싶으면 라면만 먹여라, 그 말 못 들어봤어? 사모님이 요양서로 일하시니까 목사가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사모님 반찬을 다 해놨어요. 맛있는 걸, 건강한 걸. 그거 안 먹는데요. 라면만 끓여 먹는 거예요. 여러분, 60 넘어간 사람이요, 이제
음식도 골라서 드셔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애들은 그런데 닥친 대로 먹잖아요. 나는 장로님이 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길거리 음식 먹는 얘기 듣고 혼자 배꼽가지고 웃었어요. 학교 앞에 가면 길거리 음식 많이 있죠. 장로님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빠,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불량식품이야. 그럼 자기는 먹는 거예요. 아빠, 이거 먹으면 안 돼. 불량식품이야. 그게 애들이에요. 알고 있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의 행복을 느끼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열매 맺는다. 장성한 신앙입니다. 올바른 성경 말씀에 지식이 있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장성한 신앙이에요. 예수님, 이 당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돼요.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주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 11조 반지 바칩니다. 저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륜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삽니다. 이게 쉽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참 부러운 신앙,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뭐를 행하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말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는 잘 지켜라, 행해라. 그런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아까 그 바리새인 한 기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기도를 누가 다시 언급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하는 기도를 다 듣고 있었어요. 듣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이렇게 저는 금식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고, 근데 예수님이 왜 말만 하고 행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볼 때 부끄러운 신앙이고 행하면 믿음 죽은 거예요. 저는 찬양대도 사실 옛날 청년 때 10년 동안 찬양도 됐어요. 제가 찬양대 하면서 늘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가사를 부르면서 저 마음속에 늘 다가온 건 뭐였냐면, 내가 이 찬송대로 사냐 이거지. 여러분도 기도 드립니다. 집에서도 드리고 대표 기도도 하시고. 나는 기도대로 사는가? 질문해야 돼요. 성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부심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신 말씀이 또 하나 있죠. 23절입니다. 뒤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임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감사예물, 절기, 11조, 율법이 말한 그런 규례를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 더 가장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예요. 쉽게 풀면 무슨 말이에요? 의는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인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품어주는 겁니다. 신은 뭡니까?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한문으로 보면 한 단어로 보면 어를 의자고 이는 어질 인자고 신은 믿을 신자예요. 이게 더 소중한데 이게 없으니 내가 보기 너희는 껍데기 신앙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보니까 너희들을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그랬어요. 너희는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너희만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문을 너희는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지식의 열쇠라고 말해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에요.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들어가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지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구원의 지식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는 성경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암송할 거예요. 안 찾아도 돼요. 제가 아주 자주 말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왜 보니? 영생을 불러 성경을 보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에 대해서. 그런데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향해 못 가겠죠.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들어가는 사람을 막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겠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죠 하는 사람까지 막았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 길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뭐겠습니까?
이단들이죠. 나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엊그제 젊은 남자하고 나이 든 여자하고 둘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누군가 물어봤더니 이제 당당하게 말해요. 신천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학 공부한 적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없대. 그럼 하나 더 내가 설명해 줄게. 우리나라에 전문 대학원이 세 가지 있는 걸 아시나요? 그랬어요. 하나는 법학 전문 대학원, 하나는 의학 전문 대학원, 하나가 신학 전문 대학원이에요. 아마추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전문 대학원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의술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도 의학 전문 대학원 졸업하지 않고 의사 고시 합격하지 않으면 의료 활동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법을 많이 알고 있어도 로스쿨 법학 전문 대학원 졸업하지 않으면, 그리고 고시를 패스하지 않으면 변호사 노릇, 판사 노릇, 검사 노릇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그런 전문 분야에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전문 분야에 공부한 사람은 뭘 더 하고 싶냐. 그래서 이제 그들의 논리를 펴려고 그러는데 제가 딱 그래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싶냐? 그래서 입을 막아버렸어요. 얼마나 그 사람 배운 게 많습니까? 제가 딱 하나만 설명해 줬어요. 한 두 가지 정도. 당신 욥기 아느냐 그랬어요. 알고 있대,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고 사탄도 거기 들어온 거 내용 알고 있냐? 알고 있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가리키냐? 히브리어를 어떻게 되냐 했더니 대답을 못해. 아니 성경 가지고 논하자며. 하나 더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 염려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헬라어로 어떻게 쓰는지 알아? 물어봤어요. 아무 소리 못해요.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헛소리 하지 말고. 이 청년은 뭐 감리교에서 25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신천지 들어온 지 10년 됐대요. 양평 신천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논하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도 못한 주제에, 그리고 한마디 때 내가 너한테 충고할게. 세계적인 이단들이 뭘 가지고 장난치는 줄 아니? 그랬어 내가. 요한복음이니 로마서니 갈라디아서니 요한계시록이니 뭘 가지고 장난쳐요? 자,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이만희가 계시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도 계시 받았다고 말하면 나를 검증할 수 있어 없어? 물어봤어요. 계시는 검증이 안 돼요. 자기 혼자 주장하는 것이지. 그러나 내가 그랬어요. 성경은 검증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계 어느 학자가 봐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그들이 씩씩거리면서 얼굴 시뻘거려가지고 세상을 너무 모른다고 하고 중얼거리면서 가더라고요. 다시는 오지 마라 그랬어 내가. 아마 논쟁하고 싶은 게 많았을 거예요. 다른 목사들과 말하면 넘어온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들이 논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끝까지 우기잖아요. 0대 0이에요. 끝까지 우기면. 0대 0으로 끝나는데 저는 너 이 단어 알아? 모르니까 내가 이긴 거지. 속으로 그 아줌마하고 둘이 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욥기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가리킨 단어예요? 궁금해. 아마 죽었을 거예요. 내가 일부러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 아들이고 아들들인데 복수인데 이게. 또 물어봤겠죠. 청년한테. 간사님은 그거 누구예요? 나도 몰라. 그랬겠지. 아니 근데 예수님 염려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로 썼을까요? 근데 내가 두 가지 궁금증을 제도 보낸 거예요. 일부러 답을 안 알려줬어요. 또 써먹을까 봐가지고. 무지한 백성들. 지식의 열쇠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지식의 열쇠는 누구였냐?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제가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한마디 더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신천지는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들이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성도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보혜사가 성령만 보혜사입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일까요? 하나님도 보혜사일까요? 설명도 옛날에 해드렸는데 주무신 분은 모르지. 소리 들 때 주무신 분들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심판날에 번역을 대언자로 했지만 실제 헬라어 단어는 보혜사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보혜사이고 또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붙들어 줄 것이다. 그 위로의 하나님, 위로라는 단어도 번역을 그렇게 해놨지 실제적으로 파라클레토스 똑같이 보혜사예요. 성경 연구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계시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 계시 받은 사람이 해석을 드려야 된다.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너희들 성경 해석하는데 자네 성경 해석할 책 읽어본 적이 있나? 안 읽어봤대. 성경이 사본으로 구성된 거 알고 있대. 원본 없지. 그렇대. 사본학 책을 읽어본 적이 있나? 안 읽어봤대. 4대 빵으로 보내서 집으로 보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거기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얼마나 무지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동네 옆에 있는 교회 성도도 거기 빠져 들어가고 있다 하니 얼마나 무지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딱 짚어주죠. 성경 왜 읽니?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믿지? 읽고 있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한 거다. 예수님이 당시에 말한 성경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그냥 찍으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말하니까 큰 소리로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 저분에게 구원이 있다고. 그걸 유대인들은 이제 못 깨닫고 있다가 그거 깨닫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구약 읽을 때 수건이 가리워져 있어. 너희들은 안 보여. 자기도 그랬거든요.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앞에 가려워져서 너희들은 성경 못 읽는다는 거예요. 읽어봐도. 누구에게로 가면 수건이 벗겨진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은 언제든지 벗겨지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약 예언도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식의 열쇠 나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소경을 인도하면 그렇게 말하죠. 15절에 16절에 화 있을 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소경된 인도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답답한 사람들 속이 상해서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중도했어요. 하나님께 데려왔는데 왜 더 지옥 자식이 만들었을까요? 예수 믿어야 영생 오는데 율법 지키러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히게 되죠. 예수님이 통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23장을 주의 있게 읽어보면 화 있을진저 이 말 몇 번 나온지 알 거예요. 몇 번 나온지 아세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무려 7번 나와요. 여러분 혹시 오해할까 봐 저는 질문 하나 할게요. 예.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받으라는 말씀일까요?
여기 화 있을진저 말하는 이 화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예수님이 고통 때문에, 분노 때문에, 슬픔 때문에 하는 탄식입니다. 내게 화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고통과 슬픔인데 주님을 믿지 않아서 당할 고통이에요. 그 고통은 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주는 다릅니다. 저주란 단어 어디서 왔는가? 선고하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선고하다. 왜 그런 것 같아요? 판사가 딱 선고 내리죠. 사형 판결 내리면 그 사람 바로 죽습니다. 저주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판사가 재판정에서 징역 9년 딱 때리잖아요. 그 순간에 바로 감옥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화했을진저 이렇게 말씀한 경우 있지만 사람을 저주한 경우는 예수님 없어요. 단 한 번은 있습니다. 저주한 사건이. 또 직접 사람에게 하지 않고 다른 것이 저주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무화과 나무예요. 그게 마가복음 11장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로 이제 그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한 거였죠. 열매 없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하죠. 아마 베드로가 저주할 때는 신경 안 썼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말라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저주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화있을진저 그거는요, 내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당한다. 안타까운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리가 그 교동문도 한번 읽었죠? 교동문 45번 읽었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하고 다릅니다. 구약 성경 저주가 많이 나오고 저주대로 죽고 살고 난리 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 저주란 단어와 화라는 단어를 제대로 단어를 모르면요 바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화했을진저 그러면 이 저주받을 놈들아, 예수님이 그 용어를 쓰신 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저주같이 들리지만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된다. 화가 고통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다시 반복하면 그 고통이 병일 수도 있어요.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환일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화했을진저 말씀하신 예수님, 너 당장 저주받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욕쟁이 예수 이렇게 썼어요. 성경 읽으니까 예수님 욕한 게 너무 많았나 봐요. 욕한 것만 다 모아놨어요. 보니까. 근데 사실 욕은 아니죠. 화했을진저 이것도 다 모아놓고 그 욕쟁이 예수 책을 써서 쭉 봤더니 온갖 것을 예수님이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을 다 모아놨어요. 제가 예수님이 그 저주는 아니지만 유대인들 향해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아주 귀에 거스리는 말씀, 자기들 듣기에는 저주 같은 말씀도 있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 마태복음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유대인들은 저주같이 들리죠. 왜?
이방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못 가게 될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얼마나 이 저주같이 들렸겠어요. 자기들은 나름 어떻게 믿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 우리는 선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근데 예수님께서 같이 말씀한 거예요. 본 자손은 바깥 얻은 데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 알아들어요. 왜 이렇게 거친 말씀했을까요? 이거는 사실 백부장이 자기 하인 고쳐달라 했을 때 했던 말이에요. 백부장은 로마 장교잖아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저 하인 고쳐주세요 할 때 내가 가서 고쳐주면 하니까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딱 놀리죠. 야,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난 만나본 적이 없다. 두 번째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이에요. 뒤에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인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얼마나 독설처럼 들립니까? 저주 아닙니까? 뱀과 독사는 누구를 상징해요? 마귀죠. 아니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같이 들릴 말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화가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또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고 바르게 살리려고 선지자를 보냈더니 죽여버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나까지 보냈는데 나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있냐 이게요. 너희는 뱀 독사의 자녀나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외친 것은 너는 지옥 간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1장 2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신하고 벳세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죠. 너 앞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 그 선교 본부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선교 본부는 변방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어요. 그 가버나움에 가까운 동네가 고라신과 벳세다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고 가장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행한 설교, 기적을 차라리 이방 사람들이 사는 두루와 시돈에 했다면 그 사람들 회개했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는 것은 아니고 구원의 길인데 왜 듣지 않고 화를 자초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화했을진저 이런 말씀 여러 번 하시는데 제가 보면 최후의 통첩이고 빈말은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다 사라져요.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하신 복된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예수님이 하신 복된 말씀도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오늘 화 있을진저 경고한 말씀도 전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살면 너가 화를 당하고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독설하신 예수님.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망하고 지옥 가고 죽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저주받기도 예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갈라디아 3장 13절 사도 바울이 설명해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받을 저주를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저주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 죄의 형벌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화했을진저 저주같이 들리지만 이거는 너희들 고통당하면 안 돼. 거룩한 분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악한 자들을, 주님을 대적한 자들이 저주받기를 바라셨다면요,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 안 드립니다. 십자가에 7마디 말씀 있죠. 그걸 가상 7원 그렇죠.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저주받기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귀에 거슬립니까? 불편하게 들립니까? 힘듭니까? 저는 가끔 당부합니다. 무슨 목사가 저딴 식으로,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택배 기사에 불과해요. 저는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할 뿐이에요. 그 말씀이 귀에 거슬립니까? 하나님께서 귀에 거슬리게 한 거예요. 불편합니까? 누가 불편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불편하게 하신 거예요? 목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저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저하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저한테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을 주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때로 삶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너는 들어야 할 시간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되면, 들으면 치유됩니다. 회복돼요.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 성도는 두 가지 음성은 꼭 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반드시 두 가지 음성. 하나는 구원하시고 힘주시고 살리신 하나님 음성. 또 하나는 책망하시고 회개하시는 질책하시는 주님의 음성. 두 가지 음성을 다 들으시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은혜 속에 살 수 있어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10월 첫 주가 됐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1분 동안 하나님,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되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길, 또 말씀을 받기를 통성으로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주님은 화했을진저 책망하시고 화를 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때 우리의 귀에 거슬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게 다가오는 말씀들,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새 힘을 얻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헛된 인간의 생각에 붙들려 악한 원수마귀의 음성에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사 주의 음성을 듣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